예,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자, 이게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읍시다. 앞에 보시고 시작.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예, 오늘은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생활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 밥 존스라는 아주 훌륭한 이와 같은 신학자요 목회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동산에 피는 꽃 중에 가장 사랑스러운 꽃은 감사의 꽃이다. 마음의 동산에 감사가 사라질 때 그 사람은 죽은 사람과 다름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명언들이 마음에 자리 잡고 예, 항상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동산에 피는 꽃 중에 가장 사랑스러운 꽃은 감사의 꽃이다. 마음의 동산에 감사가 사라질 때 그 사람은 죽은 사람과 다름없다. 예. 네, 우리 성도님들도 읽어보시기도 하셨을 것이고 또 이야기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으로 아주 널리 알려진 이지선이라는 학생이 이화여대 4학년이던 2000년 7월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친 후 귀가하다가 음주운전자가 낸 추돌사고로 전신 절반가량의 3도 중화상을 입고 이 30번이 넘는 대수술을 받았지만 안면장애와 지체장애 1급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지선 씨는 가족들의 헌신적인 도움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삶의 희망을 품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이 가능할 줄로 알았던 손가락을 절단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는 이번 후 처음으로 병실에서 펑펑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만 끄덕이는 어머니를 보며 그래도 많이 자리지 않아서 감사하지 라는 말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말하는 자기 자신도 이거 누가 하는 말이지 라며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감사의 고백으로 더 큰 희망을 돌려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후 어머니와 함께 하루 한 가지씩 감사한 것을 말하는 습관을 들이게 됐다며 문고리를 잡고 처음 문을 연 날 씻을 수 없는 발이 있다는 것 등 씻을 수 있는 발이 있다는 것 등 이 소소한 것들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지금까지 버티게 해준 원동력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이 지선 씨는 이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2001년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보스턴대 재활상담학 석사, 컬럼비아대 사회복지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2016년에는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이듬해 한동대 상담심리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부임을 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금년 2월에는 23년 만에 그의 모교인 이화여자대학교에 돌아와 사회복지학 교수로 부임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는다면 더욱 풍성한 감사가 나오며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은 항상 불평과 불만으로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할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본문을 통해서 이 범사에 감사하며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범사에라는 말씀은 제일 처음에 나오고 감사하며 라는 말씀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이 가운데 모든 수식어를 빼버리면 범사에 감사하며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본문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범사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범사에 이 말씀은 모든 일에 혹은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범사에라는 말씀은 즐거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쉬운 일이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교훈했습니다. 예,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혹시 불행한 일을 당하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감사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부자는 자신의 번영을 모두 자신의 공로로 여겼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도 내가 지금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그것으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남들은 잘 때 나는 깨어서 일하고 나는 한 걸음 발 더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라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부자는 자신의 번영을 모두 자신의 공로로 여겼습니다. 그는 미래의 번영도 자신만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많은 소출을 얻자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곡간들을 더 크게 짓고 거기 모든 것을 쌓아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부자는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하리라,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많은 소득을 올렸을 때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리는 복을 하나님의 덕으로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자는 자신의 소득을 자신이 만들어낼 수 없었듯이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힘으로 지킬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것을 하나님께서 도로 찾아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부자는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의 욥은 이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이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불행이 덮쳤습니다.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밭에 있는 소와 나귀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태워버렸습니다. 동시에 갈대아 사람이 쇠물을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또한 동시에 욥의 자녀들이 그의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집을 덮쳐 욥의 자녀들 위에 무너져 자녀들이 모두 한 번에 죽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이와 같은 비참한 상황이 욥에게 덮쳤는데 욥은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비하면서 욥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일에 일체 범죄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지나갑시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들어갈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욥이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고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잃고 불행하게 되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욥은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인간은 오직 하나님을 찬송할 뿐이다 라는 것이 욥이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이 범사에 감사하며 라고 모든 일에 감사라고 교훈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의 생애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저만한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옷이 찢겨 벗겨지고 많은 배를 맞은 후 그 발이 착고에 채워진 채 감옥에 갇혔지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밤중쯤 되었을 때 오히려 큰 소리로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착고가 풀리며 감옥의 문들이 열렸습니다. 간수는 죄수들이 다 타러 간 것으로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 사도 바울이 크게 소리 지르기를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하자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확인하고 그 앞에 엎드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묻자 간수와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복음을 들을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을 당했다면 내지는 저희들이 구원받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일상적이 아닌 특별한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면 아니 일상적인 어려움이라도 당한다면 우리는 금방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신 것인가? 내지는 또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저희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가? 라고 불평하며 의심을 품기 시작할 것입니다. 심지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까지도 의심을 품고 신앙이 점점 땅에 떨어진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욥의 경우 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사도 바울과 실라의 경우 그들은 극도의 어려움이 그들에게 몰아닥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범사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교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원하지 않는 그런 일, 불행하게 생각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믿음을 잃지 말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평평한 일을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한 채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의 삶에 굴곡을 주셔서 그 굴곡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저희들에게 그런 일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일이 없어요.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으면 그저 다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지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서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한 이와 같은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혹시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예,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요. 기도하는 교회요. 또 그것이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것이 불행한 일이든지, 그것이 복된 일이든지, 어려운 일이든지, 그것이 시련이든지, 즐거운 일이든지 간에.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복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목적이 없는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려고 하시는 일이 있을 수 없으며 오히려 우리 성도들을 복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본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인들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범사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초이자 근거요 또한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를 따름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3절 44절에서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상이 누구인가?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을 향해서 주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다.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한 그 대상도 유대인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고요. 예, 이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이 외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성경 보존을 위해서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필사를 해서 성경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이 성경에 보면 교사, 선생, 그리고 랍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랍비들요. 이들이 서기관들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철저하게 성경에서 금한 것은 정말 그 곁에도 가지 않았어요.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근본주의자들은요, 외국인과 악수도 하지 않습니다. 혹시 불가피하게 의례적으로 악수를 한다면요, 집에 가서 손을 3번을 씻습니다. 예. 혹시 외국인들이 오게 되면요, 자기 집에 오게 되면은 딱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와 같은 공간을 딱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이상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차를 대접한다든가 그러면요, 그 외국인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을 따로 보관을 해놨다가 그것으로 이렇게 사용. 이 정도로 아주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철저한 그들을 향해서 주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예, 여기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조상들에게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주 예수님과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러니까 그때에 그것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런 말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는 이렇게 나오죠. 그때는 이제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요,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때에 그것은 그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할 때,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때 그때는 이런 자들이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제는 이런 자들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또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도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되어, 우리 죄가 대속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의 그 다리가 되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보자라는 말은 중매쟁이, 중개인,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큰 갭이 있어서요, 도저히 하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둘 사이에 중개인이 된, 둘 사이가 하나로 묶어질 수 있는 이와 같은 길을 만드신 분이 바로 주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25 때 이 전쟁 발발 3일 만에 서울 시민들이 피난도 가기 전에 한강다리가 폭파되어서 수많은 서울 시민들이 죽음을 당했으며 북쪽으로 끌려갔으며 강제로 계류군이 되어 죽음을 당했습니다. 한강다리가 끊어지자 아무도 한강을 건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는 다리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리가 되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헌신이나 봉사나 종교적인 사람이나 칭찬 듣는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히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씀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리가 되신 예수님은 누구시며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그 이름이라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와 같은 아주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주세요. 그분이 저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다리가 되어주시고 다리를 만들어주신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누가 더불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교회인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증거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갚으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즉 모든 죄가 다 용서됐다라고 선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마다 항상 예수님의 이름이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지,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 하는 사실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본문 가운데 세 번째로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범사에 감사하며 이런 말씀을 봤죠. 이 범사에 감사하며 이 말씀은요 모든 일에 감사하며 굳은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이런 말씀입니다. 이어서 항상 감사하면은 때를 가리지 않고 감사라는 교훈입니다. 즉 감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5가지의 5대 신앙생활의 핵심은 변함없이 항상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5가지의 이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항상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는
항상 기도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항상 기뻐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항상 전도하고 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는 네 번째죠. 항상 예배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항상 감사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다섯 가지는 항상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과 관계없이, 우리들의 상황과 관계없이 좋은 상황이든지 좋지 않은 상황이든지 그런 것과도 상관없이 이것은 항상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예배하고, 항상 전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것,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중에서요, 항상 감사하라라는 말씀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제일 위에 있는 말씀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기 항상 감사하랬죠. 자, 두 번째 말씀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여기도 항상 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여기서도 역시 항상 감사가 나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나온 말씀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기서도 항상 감사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도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입술로도 감사가 우리 성도들에게서 그쳐지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일만 있고 긍정적인 일만 있고요, 이럴 때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요 감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일에서도 감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더 멀리 바라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때로는 시련을 주시고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들은 그냥 죽자 살자 연습을 합니다. 이거 피곤해, 힘들어, 나도 좀 쉬었다, 나도 좀 놀고, 그러면은 그렇게 연습을요 게을리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이제 그가 목표하는 이와 같은 선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 목요일 날 또 수능이 있었죠. 그러면 이제 또 누가 얼마만큼 점수가 나왔네, 곧 이제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수능을 앞두고 그냥 잠자고 놀고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들고 그러다고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감당을 했을 때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고 긍정적인 이와 같은 일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항상 감사하며, 여기에서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감사의 대상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도 감사하셨어요. 주 예수님도 오병이어를 나누실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살해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랬죠. 그런가 하면 최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도요, 심지어 그 떡과 잔은 무엇이었습니까? 주 예수님의 몸과 주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떡과 잔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들고 먼저 하나님 앞에 살해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떼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 예수님도 항상 감사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무엇입니까? 저희들의 환경이나 저희들의 삶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명과 환경과 미래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런데 이 고백을 이 신앙 베드로가 했을 때요, 주 예수님께서 곧바로 바요나시오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내가 열심히 배워서 내가 열심히 나를 잘 관찰하다 보니까 그렇게 깨닫게 된 것이 아니다. 예, 그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믿으면 뭐 어떻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닫게 해주신 것 때문에 저희들이 알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요,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됐는데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어요. 빌립보는 그 당시에 로마의 직할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다면 당장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모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죠. 또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화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는 그럴 만한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 어디 기도처가 있는가 라고 이렇게 찾다가요, 문 밖 강가에서 모여있는 여자들, 그 여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들에게 가서 그 여자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보면요,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자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보면은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믿게 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복음을 깨닫게 된 것도 저희들이 열심히 그냥 순수하게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깨닫게 했다. 그것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셔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너의 열심이라든가 너의 연구의 성과가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지어 우리의 생명도 우리 자신도 믿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보면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라고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로 기도를 드리실 때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아빠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세요. 예, 구번역은 아바 아버지여 이렇게 되는데요. 이 세 번역은 아빠 아버지여 정확하게 번역된 거예요. 아빠 아버지여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요 기도를 한 거예요. 예, 예수님에게 아버지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믿는 신자들에게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도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혹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저희들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아주 특별한 특권이며 영광인 것입니다. 이런 특권을 우리 성도들이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와 같은 특권을 우리 성도들이 잘 사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아주 제한적입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저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해줄 수 없는 것, 궁극적인 것은 아예 불가능한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들이 이 세상, 그분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께서 나를 지으셨고요. 그분께서 나의 운명을, 나의 미래를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제 바른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요.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지의 주제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시며 주관하시며 인간의 생사 화복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항상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증가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도할 때도 간구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것이죠. 예. 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것,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골로새 2장 7절에서는 그 안에 뿔을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면서 이 찬송의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런던의 한 도시 선교사가 어느 공동주택을 방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곳에는 무서운 병에 걸려 죽어가는 한 여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방은 추웠으며 여인은 맨바닥 외에 누울 곳조차 없었습니다. 이 선교사가 자신이 도와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그러니까 도시 선교사가 그 가정을 방문해서 그 여인을 방문해서 혹시 내가 도와줄 것이 뭐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여인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다 있습니다. 제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거든요. 예, 제게 필요한 것은 다 있습니다. 제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거든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게 필요한 것은 다 있습니다. 제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거든요.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말에 깊이 감동한 선교사는 집에 돌아가서 다음과 같은 글을 써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런던의 중심 가난한 자들의 거처 한가운데서 이 빛나는 황금 같은 고백이 나왔다. 제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거든요.
제가 뭘 더 원하겠어요? 다락방 바닥에서 애롭게 죽어가며 땅에서 위로받지 못한 한 여인이 고백했다. 제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거든요. 제가 뭘 더 원하겠어요? 예,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런던의 중심 가난한 자들의 거처 한가운데서 이 빛나는 황금 같은 고백이 나왔다. 제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거든요. 제가 뭘 더 원하겠어요? 다락방 바닥에서 애롭게 죽어가며 땅에서 위로받지 못한 한 여인이 고백했다. 제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거든요. 제가 뭘 더 원하겠어요? 우리 성도들 감사하는 삶을,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네,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